네, 오늘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눈을 마주쳐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축복선, 그냥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축복선을 뻗어서 최대한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여삐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약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철통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러한 서름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10절 앞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멘.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10절에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워 말라 한다고 해서 두려운 일들이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오늘 이 중에는 아니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면 두려운 일도 없겠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두려운 일들이 닥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두렵고 싶지 않다 해서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 이거 참 두려운 일이죠. 돈도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시험,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문제, 취업도 우리 청년들을 참 두렵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두려움의 먹구름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이 먹구름을 우리에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10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정확히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기저기 상처 입은 자들의 신음, 고통당하는 이들의 외침이 들릴 겁니다. 죽은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과 하루하루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담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인 이 페르시아의 등장은 또다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담함을 아시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놀라운 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때는 고레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 15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예언 그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삶을 다시금 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버러지가 뭐야? 라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지렁이, 상당히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임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이죠.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밟으면 죽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말이죠.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강한 자로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함께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보면서요. 뭐가 다르죠? 우리 박경정 지사님 보면서도 다름이 있죠, 그죠? 박경정 지사님, 그죠? 딱 보니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자신감이 넘쳐요. 담대함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를 붙들고 말이죠. 놓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누리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지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죄 많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혼나봐. 그래, 나라 망하는 서름 또 한번 당해보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 좀 차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8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복의 대명사인 새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보호해 줄 것이야,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가정과 삶 가운데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9월 달쯤에는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우리 확진자들은 이제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7일 격리 의무가 있죠.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활짝 웃으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아줌마들이 눈물을 흘리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보면서, 자녀들이겠죠, 보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활기를 띠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알뜰 시장도 열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듯한데, 다시 재유행이 된다라면 이 경고의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요,
미국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냐면은 얼마 전에는 빅 스텝이라고 했는데 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거.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당연히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두렵죠. 아니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는 걸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의 장만 봐도요. 식자재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체감할 수 있고 식당에서 붙인 인상 어떤 주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간곡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식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뉴의 값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해 주세요. 그 보니까 오히려 더 어쩌면 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뭐 하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분이 나오면은 TV에서 어떤 말을 하나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화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조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지시니까요. 이분을 만나려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료도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까요? 두려움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상담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두려움의 문제, 현실의 문제, 내면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는 삶의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은영 박사를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늘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나 내일 내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또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다 보니까 이 염려가 낳은 현대병이 또 무엇입니까? 노이로제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잃게 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어렵게 들어온 이 직장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행복이라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등 셀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츠리고 가만히 있게 되죠.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안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기에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먼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약속을 주셨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도 이해하고도 은혜를 받고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에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움츠리게 되고 자꾸 자신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능력으로 체험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정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인 것이죠.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5번이나 내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재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박진영 씨 아시죠? JYP의 이 박진영 씨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구원판이 뭐 이런 말들은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가서 한동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참 이런 또 언제 또 이렇게 다녀왔나 싶었는데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이스라엘까지 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뭘 그렇게 걔는 고생을 한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왜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요.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죠.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믿음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어른처럼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요, 자꾸 나는 나다 라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죠. 하지만 믿음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놔버려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자꾸 자리 한켠에다가 고이 모셔놓은 거예요. 떡하니 내 소중한 영역,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신 거예요. 내 것도 잡고 있고 은혜도 잡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없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놔버려야 돼요.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 이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자들이었을 텐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메시아로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를 함께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에 물이 차고 물을 퍼내도 이 들이닥치는 이 바닷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단이 났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배에서 잠시 잠을 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우성을 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제자들도 큰 풍랑이라는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주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왜 그렇게 떨고 난리법석이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느냐?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참 믿음이 좋아. 그래, 이만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 상하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나도 몰랐네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안심하며 편안히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며 막 정신없이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습관에서 주님께서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일단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앙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는데 시간 나실 때 제가 올리는 글들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라는 것도 단번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그래 음성 들어서 나는 확신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할 때 다시 주님께 물으면서 확신의 마음도 다시 점검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에 먼저는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 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라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적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인 홍해 바다 앞에서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광야길 대신에 좀 편한 길, 쉬운 길로,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처음 말씀을 읽을 때와 느낌이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끔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라면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선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의심의 마음,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필터가 돼가지고요, 자꾸 정말일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 연단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삶 속에서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어버린 건 항상 나였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장 소중한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잖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들어 사용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더욱 연단시켜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보잘것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겠지만 주님은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의 눈을 뜨고요. 비전을 품고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자들보다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축복송을 준비했는데